오늘 말씀 특히 39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위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언제든지 정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합니다. 공약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선거만 끝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약속한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약속한 것을 헌신착처럼 버려버리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오히려 자기가 말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 사귀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언제 흔히 하는 말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도망쳐요. 모른 척해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아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부터 그런지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며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말해놓고 조금만 힘들고 자기가 말한 것과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스스로 자기가 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 그 응답 쉽게 바꾸는 모습들을 너무 자주 봤어요.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믿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한 그 믿음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귀인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힘있고 존귀한 자들,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믿을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바위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과 능력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항복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며 황무하고 삭막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굶주려 굶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말라 갈증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여 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생고생하다가 엎드려져 죽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히브리서 3장, 4장 그 앞부분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두렵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했고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부분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참여했고 그 모든 것을 목도했지만 불순종했던 자들, 원망과 불평함으로 나갔던 자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기록한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들과 다른가요? 여전히 우리도 실수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고 고백도 하고 심지어 서원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약속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한두 번 아니지 않냐나요? 그럼 우리도 버림받은 자인가요? 이렇게 살아갖고는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이후에 9절부터 12절 이후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는 이 같은 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이 뭘까요? 구원에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붙잡고 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부지런히 소망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약속한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에 무엇이 있다? 보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나은 약속의 보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에 살아갔던 그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삶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으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우월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며 성전보다도 우월하신 바로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율법보다도 우월하시며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고 어떤 짐승의 제물로 드린 제물보다 더 우월하신 산제사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아까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은 두려워요. 내가 경험했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될 때 우린 버림받을까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솔직히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나은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장 뛰어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행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같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약속하여 주셨고 보증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바로 구약시대 때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그걸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약속 대신,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고 만났고 내가 구세주로 영접한 것,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1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장.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가장 보증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새 언약의 증표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자들의 뭐예요? 내가 잘못 읽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죠.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 내 신념, 자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 분명히 11장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이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바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대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며 약속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은 자래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성도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입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면서 또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손님을 대접하기에 힘쓰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그리고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여 너희들 위하여 그같이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12장 13장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3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약속을 받은 자인가 받지 못한 자인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천국의 영원한 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관심사는 산산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집중되었고 빼앗겼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었어요. 사실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쓰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로 악한 마귀 사단에 우리가 이끌림 받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온통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묵상 큐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서윤의원에서 나온 우리 매일 성경을 계속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보면 요즘 우리가 밤기도회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요즘 밤기도회 계속 열왕기서를 살펴보잖아요. 열왕기상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 묵상의 주제가 그거더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드러내고 세우고 이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기회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각자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그들이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 그 개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주님의 뜻인 것 깨닫길 원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구약 성도들처럼 이와 같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하고 전화해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을 당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42장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스스로 범죄치 말고 내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오히려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 그게 바로 찬송가 342장의 내용이에요. 설교 끝난 후에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인간은 심성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는지 거부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말씀, 얼마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높아진 모든 마음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가나안 땅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불순종할 때에, 강팍함으로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결코 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고도 그러므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약속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고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린 더욱더 그들처럼 살아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점점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힘써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와 같은 습관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더욱더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처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바를 달려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